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르게 됩니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는데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큰 돌로 덮여 있고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기를 덮고는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에 있는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을 참고해 볼 때 또다시 우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연결고리들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지금 1, 2, 3절은 배경에 대한 이야기이고 4절부터가 이제 직접적으로 야곱이 경험한 이야기인데 이 배경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가, 야곱에 의해서 실행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잘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큰 돌로 늘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무겁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굴려내야 하는 그런 큰 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와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물을 먹이게 됐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와서 기다린 후에 문을 같이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양떼가 들어가서 물을 먹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규칙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야곱의 어떤 인생, 삶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밖에서 야외에서 막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완전한 사람인 야곱이 이런 규칙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어요.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어요.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사실 이제 이 질문 자체가 하란에서 오는 사람이라고 다 어떤 인물을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어쨌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을 넘어서 이제 즉각적인 어떤 이 반응을 만들어내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두더라도 야곱이 보여주는 어떤 말의 행동들 또 반응들을 보면 이게 과연 성숙한 사람의 반응들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무작정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물어본다면 꽤나 당황스럽겠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야곱의 목적은 라반을 찾는 게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지만 그것은 이 사람들,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왜 묻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남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는 하지만 야곱의 이 개인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과연 이런 질문들과 반응들이 성숙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하고 그 뒤에 어떤 소개가 없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어요.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잘 삽니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제 이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라헬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야곱이 말하기를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그냥 물을 주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아까 이야기했던 이 규칙을 모르는 상태의 야곱을 이제 보여주죠. 규칙은 다 모였을 때에 같이 함께 이 문을 굴리고 차례대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건데 아직 해가 한창인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굴려서 바로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라고 하는 이 규칙을 다시 한번 이제 독자들에게는 다시 설명하는 거고 이제 야곱에게 이 규칙을 설명을 하죠.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어요.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규칙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딸 라헬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규칙을 어기고 그냥 무작정 돌을 굴립니다. 근데 돌도 우리가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모여서 굴려야 될 만큼 큰 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 굴려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유약하고 막 이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돌을 움직일 만큼 큰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혼자서 돌을 굴려내어서 물을 먹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보여주는 어떤 이 반응들, 이 성숙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야곱의 약간 미숙함을 보여주는 듯한 이 장면이 순서로 하면 야곱이 라헬에게 먼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입을 맞추고 또 울면서 그러지 말고 빨리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양떼를 치러 가라 라고 하는 이 순서가 아마 이성적으로는 적당한 순서일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설명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야곱의 반응은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순서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만남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순적하게 만남을 갖고 있지만 야곱이 보여주는 반응 자체는 굉장히 미숙하다라고 하는 점을 많은 부분에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요. 이건 마치 리브가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 반응일 겁니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라반이 그만큼 지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라반의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엘리에셀이 왔을 때에는 엄청나게 큰 선물들이 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라반이 지금 야곱을 만날 때에도 그 엄청난 선물을 기대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에 따라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행동이 가능했겠죠. 여기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제 상상의 영역이기는 한데 만약에 야곱이
어떤 이 말 주변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정말 있는 그대로 모든 일들을 다 말했다면 아마도 이 장자권에 대한 이 다툼, 또 이 복에 대해서 얻기 위해 잘못해서 이제 저주를 받을 뻔했던 이야기까지 다 말을 했던 거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라반에게 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그렇게 읽으면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이 긍정적인 정말 나의 한 가족이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선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또 긍정적인 어떤 인물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인정의 차원에서 너 그래 여기에 머물러도 돼 너는 그냥 가족이니까 라고 하는 정도의 인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어떤 이 미성숙함, 아직은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야곱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 관계성 자체가 좀 탁월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라반이 급격하게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나이를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여기에서 이 보수를 주는 것 그리고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라반과 야곱에게 설정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가족이라면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수와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이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관계성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시력이 약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먼 거리의 것이 잘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그러면 이 얼굴의 형태가 조금 이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게 되기도 하겠죠. 이제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싸나운 그런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적절한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해석인데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이 레아의 외형을 설명하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은 한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야곱이 처음 만났던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해서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에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시에 이제 지참금의 이 액수를 참고를 해보면 고대 바벨로니아에서는 이 한 세겔이 한 달 노동자 월급이라고 했을 때 50세겔 정도 되는 금액이 대략 이제 지참금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한 달에 한 세겔이니까 대략 이제 4년 정도 되는 연봉의 금액이 지참금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약속을 하기를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당시의 문화권으로도 엄청나게 큰 지참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만큼의 어떤 이 미성숙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런 야곱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복주시고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민족이 발흥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라반이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했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제공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들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숙한 한 인간이 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성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 배치하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곳곳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성숙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